저는 바울쌤이 기록했는데요. 감옥에 갇혀 쓴 상황에서 감옥에서 사실은 쓴 내용들이에요. 빌립보께 편지하면서 사실 감방에 있다는 게 사람이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뒀지요. 바울쌤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누명을 쓴 거예요. 어떤 누명을 썼냐?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또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구성이 1장부터 해가지고 4장까지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선생님들이 1장부터 4장까지니까 좀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잘 보일 텐데, 전체적인 내용은 빌립보서는 전도 제자라고 하는 이 시각에서 전체를 이렇게 이 목사님 풀어주셨어요. 처음에 뭐냐, 빌립보서 1장은 어떤 내용들로 말씀하고 있냐면 전도자의 눈,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바르게 하고 싶어도 또 잘 인도받고 싶어도 우리를 곤란하게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틀린 기준, 쉽게 말하면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올바른 응답을 보지 못하도록, 올바른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볼까요? 1장에서는 우리가 신경 써서 중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눈, 교회를 향한 이 눈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소중하다 이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한 사람, 그냥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다. 또 저와 여러분이 사실 70억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전해보면 얼마나 안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어졌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게 참 큰 감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참 감사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눈으로 첫째 줄을 보내야 되겠냐? 아, 내가 교회에 속한 거,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 2절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 그래서 감사한 거죠. 또요, 바울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고 기뻤다. 그 말은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성당에 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뻤다라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 눈과 감사가 바울은 다른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단순하게 가입됐거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은 로아라든지 여준이라든지 우리들이 잘 하율이 이런 친구들이 어리잖아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려면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라서 이 친구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되고 또 세계복음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친구들,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커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를 내다보면서 여러분이 그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복음 안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중요한 일꾼으로 자라가도록.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감사했다. 다른 감사를 한 거지요.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눈. 나를 어떻게 보냐. 보니까는 여러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 가지를 말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두 번째는 너희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세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 거다. 나를 보는 눈이라면 세 가지, 나를 보는 눈 세 가지로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던 나 꼭 봐야지요. 여기 쓴 세 가지는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어떤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복음을 받은 나. 우리들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복음 만난 나. 나를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지만 결국은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 준비시켜가지고 여러분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 오직 이것만을 말하게 부르신 나. 이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어요. 내 연약함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인생이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그것 갖고 막 침륜에 빠지고 막 절망 속으로 들어가고 사단이 제일 바라는 게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보되 그래 내가 창세기 3장에서 어머니 복 중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지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보내주셨지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이게 믿어지도록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 날 여기다 멈춰주지 않고 땅끝까지 나를 증인으로 쓰시겠다고 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도 너희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너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잘 이해하고 누리지 못하지만 이 그리스도는 너무 중요하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꼭 전달돼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세 가지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슨 말입니까? 점점점 풍성해져요. 뭐가요? 그리스도로 점점점 풍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창세기 3장 안에 있던 사람이 다른 걸로 무슨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노력이나 열심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다른 사람을 저 사람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으로 점점점 하나님 은혜 속으로 더해가는구나. 여러분 이거 꼭 볼 수 있고 이걸 함께 포럼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겠다. 다음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정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세상 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사람들을 볼 때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유 네가 뭐 잘났다고 많이 가졌다고 그러는 거야? 많이 배웠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절대 보지 마시고요. 저렇게 의기양양한 저 사람도 결국 그리스도가 필요해. 왜요? 세상 종말 오기 전에 개인 종말 오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없어질 날도 오거든요. 주님 재림하면 그렇게 될 텐데요. 그 사람들에게 꼭 복음 필요하다.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능성이 뭐예요? 사람을 많이 배웠다? 배경이 좋다? 그게 가능성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가능성이에요. 저 뒤에 가면 빌립보 4장에도 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 사람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돕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있기 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장, 복음 안에서 현장을 보는 눈. 세상이죠. 세상. 현장을 보는 눈. 어떻게 보냐 이거. 이렇게 말씀했어 바울은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현장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팎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현장 보는 눈은요, 여러분 6가지로 봐야죠. 어떤 6가지요? 모든 사람이 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아비 마귀 흑암에게 속해 있다니까요. 그게 본래 사람들이에요. 응답받는 눈은 어떤 눈이야? 아, 저거 창세기 3장 이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이지. 그리스도로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딴 걸로 그렇게 딴 거 찾아서 왜 이렇게 헤매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참 주인을 못 만나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영적 존재가 영적인 답이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방어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요. 그 육신의 문제 오지요. 결국 12 9장 27절 결국 죽고 심판을 이뤄요. 그 다음 마지막 어떻게 돼요? 그 문제들이 내게 있던 것, 가문 안에 있던 것들 후대와 렘넌트에게 전달되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쩌면 앞으로 응답 받을 일을 놓고 우리가 알고 이미 드러난 그 영적인 문제까지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현장도 많지만 가문의 현장, 가정의 현장, 후대의 현장, 우리 렘넌트 현장 속에 이 세상 불신자 6가지 상태로 현장을 보는 우리 렘넌트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장입니다. 2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의 자세라고 제목은 나왔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통이 오는 이유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럼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전도 제자가 갖춰야 될 삶의 자세. 여기 말씀하기를 국률, 한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 뒤에 답이 사실은 나와요. 삶의 자세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요 3가지 말이 딱 그 말이거든요. 저 뒤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2장 9절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귀한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3가지 다 나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것을 선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래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잖아요. 삶의 자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왕적 사명을 나한테 주셨다. 제사장적 사명을 나한테 주셨다.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다. 좀 더 풀어 말합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예수 영접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끌어줘야 돼요. 여러분 카톡도 좋고요. 전화도 좋고 문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뭐 신경 많고 한가해가지고 애들하고 아마 하율이도 핸드폰 있으면 제가 연락할 거래요 아마. 왜요? 애들하고 별말 하는데 기도하고 공부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제사장적 사명 저주와 재앙은 예수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고민했구나. 선생님 같이 기도할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러이러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박받고 떠나가라. 친구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 선생님 제가 저녁에 자꾸 꿈을 꿔요. 그래 이 왕 대신 나를 편안하게 잠 못 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저주 재앙은 사단 하나님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결박받고 떠나가라. 평안한 잠도 할 수 있게요.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자세? 나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들한테 전달되도록.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가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 이번엔 믿음의 자세.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종의 형체를 가지신 모든 지각이 뛰어난 예수 이름 누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종이라니까 어떻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두 개밖에 없어요.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섬겨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 어떻게 섬겨요? 섬긴다니까 막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함께의 비밀, 임마누엘 비밀을 정말 아이들이 누리면서 순종이 뭐예요? 사무엘상에 말씀한 대로요. 하나님이 수양의 기름을 원치 아시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감사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전도 제자가 갖춰야 될 제자의 자세. 제자로서 어떻게 되는 제자? 제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보니까 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두 번째는 그리스도 내 자랑할 것이 있도록, 세 번째는 자신을 드리는 일이 기뻐함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와 여러분, 제자의 자세는 어떤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라는 게 묻어져 보여주도록 우리들이 복음을 누려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제 만난 것 가지고 아이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니까 우리가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찾아가 보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려보자. 선생님, 그리스도 예수 어떻게 누려요? 너 성경책 읽지. 집에서 하루에 석장씩 성경 읽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러면 진짜 인도해 주실까요? 해보자. 우리 일주일 해보자. 선생님, 일주일이라는데 반응이 없어요. 2주일 때 해보자. 선생님하고 금년에 그러면 이번 달 내내 한번 해보자.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요,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전달이 가.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뭘로 인정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막 매주마다 막 5천만 원, 1억씩 드릴게요. 그거 주인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의 자세들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 꼭 누려요. 염려 걱정거리 애들도 많아요. 어떻게 하냐? 고통,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다른 말하는 건 제자 아니에요. 무슨 제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엊그저께 영상 보셨잖아요. 주일 오후에. 무문관 수행? 무문관 수행인 거 그날 보셨죠? 빡빡한 건중이 뭐 웅크리고 있는 사람한테 저기 뭐 하실 말이 있나 가보라서 왔습니다. 거의 눈이 미쳤어. 귀신 들렸어. 더가 높으면 귀신도 또 마군이라고 그러냐, 절에서는. 마군의 역사도 더 심하다더니 이 고통, 이 수행이 보통은 아닌 수행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거 3년하고 나와갖고 비구중이 말하잖아요. 3년, 첫날 동안을 내가 그 방에 갇혀가지고 있었는데 10년 뒤에 3년 지나서 첫날이 지나고 또 나와보니까 내가 또 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 솔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 날이 지나가도 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사의 자세, 어떤 제사의 자세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증인 될 거야.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 중에 딱 하나 걸린 거 그냥 딱 하나 쳐주는 거예요. 이걸 막 풀어가고 1번은 뭐 2번은 이러면 시간도 없어요. 분반 공부할 시간도 없잖아요. 딱 붙들고 묵상하고 있다 딱 전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3장 전도 제자의 비밀이라. 비밀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그랬냐니까 성공 기준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 전도 제자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면 어떤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 이후를 내다보라. 빌립보서 3장 1절로 8절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 성공해놓고도 영적 답이 없으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 답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신 가지고 있는 게 영적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 집은 좀 다른 케이스 같아. 한참 가야 돼요. 똑같아요. 양태는 10,000가지, 15,000가지, 20,000가지, 30,000가지 될 수 있는데 결국 영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서밋. 성공 후에 우리 하늘 선생님이 조하늘이가 송아리가 여기 보니까 오늘 선한샘이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 홍준희 한수사님이 어렵게 공부했고 박사까지 됐는데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빨리 40 넘기 전에 원상무 한수사부터 얘기했다 내가. 한수사 올해 몇 살이에요? 38이요. 아이고 38. 언제 38 잡섰대? 내가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매일같이 31인 줄 알았어요. 홍준희 한수사님 몇 살이세요? 아이고 35. 아니 한수사님 우리 만났을 때 30 되기 전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야 언제 30대가 됐대 그래. 금방 갑니다. 지금 40 되기 전에 이거 준비해야 돼요. 한수사님이 야단이 아니요. 좋아요. 야단 치는 거 아니야. 이장렬 지사님 50 되기 전에 이걸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성공할 거니까 이걸 준비해라. 그래 가까이 몇 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성경 30분만 읽어라. 여러분 성경 안에 응답 구경이라도 해보려면요 성경 30분 읽으셔야 해요. 아유 목사님 30분은 고사하고 석장도 못 읽어요. 그러면요 그냥 듣다가 끝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전 작심한 게 있어요. 작심한 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작심한 게 어느 정도 실현되갈라. 여러분 안 그러면 못한다니까요. 택도 없어요. 사다니까 가만 안 두는데. 그 다음 뭐예요? 전도 제자의 소원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빌립보 3장 9절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 진짜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그 복음의 일에 그리스도께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는 거 있죠? 그 줄에 뭉뚱그려 서 있다고 발견된 줄 알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하잖아요. 뭐 전도해요? 우리처럼 전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전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전도하는 일에 발견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냐? 이 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찾으세요. 유식한 책만 읽은 사람, 석박사 찾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많은데 그 중에 이걸 안 해? 그리스도의 3집? 이걸 말 안 해? 그 사람을 쓰고 찾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거 가르쳐야 돼. 사실은요. 저번 주 여기 나왔던 친구들 말고 아차상 많잖아요. 요절 아차상. 우리 하율이 보니까 진짜 잘 외웠다는 후문이 있어요. 근데 틀린 게 아니라 한 요절을 통째로 잡섰어. 지가 아는 거야 그걸. 그럼 그냥 누가 아니네 선생님들도 참 똑같아.
한 줄 빼먹었다. 이렇게 말하면 애가 할 걸 딱 심술 뚝 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 찍? 한 줄 다 나갔? 그러진 않았겠지.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장려하는 마음으로 아유라 하나 빠졌어. 그리고 첫머리를 해준다든가. 그래야지 무슨 고시시험도 아니고 뭐. 아니 1학년짜리가 그렇게 외우면 엄청 잘한 거예요. 내가 점심 먹을 때 검사하는 거 들었거든. 엄마 옆에서 엉엉엉엉엉 다 해. 얼마나 속 터지겠어 얘가. 그럼 다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 하나님 발견하신다니까요. 그런 애들 찾아야 하나님이. 그 제가 볼 때는 뭐 승자랄지 하람이랄지 이런 놈들 쓰임받을 준비를 착착착착 해나가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한샘이도 나이 먹었다고 요절 외우는 거 이런 거 빼지 말고 요절 외워야 돼요. 고등학생 중에 하나는 찾는 거야. 근데 송군사님 얘기 듣고요. 유진이가 기특한 죄송합니다. 권사님 참 죄송해요. 기특하다. 죄송해요. 연세 앞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니까 애가 아침에 학교 가니라 시간이 없어? 엄마 옆에서 기도 좀 읽어주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시간 되는 날 지가 엎드린 날이 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원이 뭐 도대체 우리 소원이 뭐예요? 저는 성공하고 싶어드렸어요. 목사가 무슨 성공?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고 싶었어요. 진짜예요. 대충 아는 사람들 다 알 텐데. 지는 거 엄청 싫어. 남한테 태클은 걸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면 다 동원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예불 열면 변함없이 대상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영적 썸밋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꼭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목표가 뭡니까? 비밀 중에 비밀. 우리 성공의 기준이에요. 목표가 뭐예요? 세상은 나 삼성 들어가는 게 목표다. IBM 들어가는 목표다. 그 정도 목표 갖고 목표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내 그 향해 달려간다. 땅의 게 목표가 아니야. 그러니 이 사람은 묶여도 끄떡없고, 매어도 끄떡없고, 매맞아도 끄떡없고, 풍파만 나와 배가 거꾸로져도 끄떡없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덕담합시다. 믿음의 덕담. 끄떡없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걸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 끄떡없어요. 사단이 왔다 벌벌 떨고 떠나가게. 우리 인생이 100살 살아요. 우리 권사님들 내가 보니까 더 건강하실 것 같아요. 점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몸은 건강한데 나이는 잡수고요. 이거 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테레비 볼 시간 테레비 꺼버려요. 그냥 밑에 그 테레비 갖다 놓잖아요. 2,000원씩 더 냅니다. 테레비 수상기 있다고 테레비 떼버려요. 그냥 손주 와도 괜찮아요. 떼버리고요. 매일 성경 보세요. 다윗하고 놀다가 막 사울하고 놀다가 그 뒤에 가갖고 막 엘리사하고 놀다가 그렇게 노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목표가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길 바래. 다 뭐냐? 이 사람들의 배경이 달라요. 누리는 배경이 다른다. 그럼 누리는 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뭘 누리냐 이 사람들이. 우리 얘기하잖아요. 애들끼리 그런다네. 너 몇 평 살아?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생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있는 거 이걸 배경으로 계속 누리는 게 기준이라요. 너가 하늘나라 얼마나 누리냐? 이게 기준이요. 여러분 이렇게 한대잖아요. 좀 더 가진 사람 만나면 기 줄 거예요. 좀 더 쓰는 사람 만나면 풀 줄 거예요. 괜찮은 거 갖고 다니는 사람 만나면 사람들 약호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비밀을 가집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 성공의 기준을 우리에게 오늘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 말했냐? 전도 제자의 힘 중에 힘이 뭐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게 힘 중에 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결론을 했어요. 우리 장렬 집사님 오셨는데 보니까 집사님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며칠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를 스카우트 해가는 염시점 여기서 말씀 운동하게 해주세요. 장례 집사님이 집에서 날 불러라 하지 말고요. 그 사무실이 예를 들어 1시에 문 여신다. 사장들 다 좋아해요. 뭘 더 좋아하냐. 12시에 문 열고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15분만 딱 말씀 나누는 거예요. 요즘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간단해 주세요. 15분이면 옛날 30분보다 더 많이 말해.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이번 주 쭉 계시면서 그 마음의 각오를 딱 가지세요. 목사님 청해서 내가 일할 그곳에서 말씀 운동한다. 아멘 하다가 매 맞은 적 있거나 그러진 않지요? 아멘? 제가 갈게요. 제가 게을른 거예요. 가서 뭐를 하냐? 그 사업장에 들이닥치는 모든 저주장. 여러분, 여의도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예언교회 교인인데, 여러분 김밥 팔면서 전도가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때 김밥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가? 옆에 회사에다가 뿌라찌 해달라고 그랬대. 포장마차에다 전화를 안 놔준대요. 포장마차. 전화 오면 배달을 할 정도예요. 근데 이 두 분, 집사님 부부가 어떻게 했냐? 전도를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도지를 김밥 싸주고 포장자로 놓고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거만 했는데 어느 정도냐?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잘 된다는 거예요. 뭐 김밥도 노하우가 있겠습니다만은 김밥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라니까.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장예수님이요. 족발이 다 족발이 아니니까 또 알아. 이참에 하나님이 하나 내주시면 그냥 내버려 그냥. 네, 놀라갖고 얘기도 아멘도 원하시면 기억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할 거 있어요. 전도 제자의 증거. 공부하는 증거라고 말했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냐? 현 주소, 나의 지금 현 위치, 현 상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증거가 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의 현주소가 뭐냐? 오늘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거예요. 일하고 있다가 정신줄 나가지 말고 일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쉬워진다가 아니라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모든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하나 돼요. 원네스. 여러분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 될 때만 오는 축복들이 몇 번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할 때 한 집도 안 빼놓고 양피를 다 발랐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우슬초를 들어서 그리스도 양피를 찍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 자녀와 가족과 우리 집과 우리 가문 안에 저주장 들이닥치지 않도록 그 피를 바르는 하나 되는 시간 되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또 말합니까? 복음의 일에 함께 힘쓴다. 이 하나 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또 뭔가 주의 일에 함께하는 자로 내가 그게 증거예요. 구경꾼 되지 말고 여러분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주여러분 축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지요. 사람 살리는 일에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말하고 누리는 일에 여러분과 저 자녀 후대들이 쓰임받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전도 제자의 증인된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전도제자가요. 전도제자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지금 어떻게 드러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 응답,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랑 함께 할 거다. 이게 증거 가진 사람들에게나 전도 제자의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희죽희죽 웃고 다니란 말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왔어도 그리스도 할 수 있으면, 문제 안 와도 왜 24시 누린 중에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 관용해. 이해하라는 말인데, 다른 말하면 여러분, 내가 뭔가 문제나 사고를 일으키고 나 좀 이해해 주라 그런 게 아니라 당한 사람이 쳐다보면 그리스도 까닭에. 염려 걱정 세상 투성이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주께 맡겨라. 어떻게 맡겨요? 주 안에 있으니까 맡길 수 있겠지. 그렇죠? 평강, 이거 누가 줘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건데 사람이 만든 평강이 평강입니까? 이 모습들과 이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따라올 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 제자에게 열매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따라오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주 안에 주신 것 스스로 만족하고. 참 만족하는 게 어렵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 결론입니다. 이번 달에 저와 여러분이 주일학교 친구들 또 어른들도 강단에서 이 네 개 통해 가지고 말씀을 어른들 현장에 맞게 적용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말 같지만 사용하는데요. 결국은 서밋 전쟁 중이다. 쉽게 말하면 서밋, 어떤 서밋이요? 우리 애들은 영적 서밋 만들고요, 사단은 마귀 서밋 만들어 갖고 전쟁 중에 있어요. 계속 심어줘야 돼요. 천당 아니면 지옥이 중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적인 무장해라.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영적 싸움 싸울 수 있게 영적 무장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여러 많은 일들 영적 싸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이는 그거 떨쳐버리고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싸우는 서밋 전쟁에 참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각인을 바꾸면 돼요. 뿌리 바꾸면 돼요. 체질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각인, 복음으로 각인되면 성경에 있는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다윗 같은 응답이, 우리 성지한테 사무엘 같은 축복이, 그럼 얘기 끝나는 거잖아요. 사과나무에 왜 사과가 열려요? 뿌리가 사과 열매라요. 그러니까 열매가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체질. 이렇게 누리다 보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지? 복음 각인하고 응답받다가 복음 뿌리 내려 열매 맺다가 그렇게 30년 40년 지나니까 그 사람의 삶이 운명이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달에도 빌립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호흡 기도하겠습니다.